우리가 여기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란에서 삼촌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실 땅이 여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 가나안, 헤브론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 분이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 애굽에서 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요 애굽에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산 곳이 여기 고센 땅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한 400년을 살았는데 400년 동안 식구가 엄청나게 불어났겠죠? 예. 한 200만 명 이상이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한 400년 살면서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고센 땅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장이에요? 출애굽장. 6월절 출애굽장입니다. 출애굽장.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 요 고센 땅에서 불러낸 것은 어디에 나온대요? 출애굽기 12장. 쉽죠? 네, 12장. 아브라함 불러낸 창세기 12장.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2장. 10재앙이 있은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고센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가나안은 400년 전에 야곱이 살던 곳이고 그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로 40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자, 보시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란에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리고 애굽에 갈 때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고센 땅. 그럼 고센 땅에 갈 때는 가나안에서 이렇게 갔어. 가나안 있죠? 헤브론 있죠? 여기 살다가 이렇게 갔어.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며칠 걸리냐? 1, 7일. 7일에서 10일. 7일에서 10일. 그런데 일로 가면 7일에 11일에 걸리는데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 있어. 천상 전쟁을 해야 돼. 위험 부담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가도록 했어. 이렇게 가도록 했어.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기로 했어. 그런데 람셋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숫곳이라는 데 있어. 숫곳. 그리고 에담이라는 데가 있어.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에담이 있어. 에담. 그런데 이 람셋에서 이 에담까지는 다 뭔가 사막이야. 광야야. 광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광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다. 그리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평생 광야 생활을 했다.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람셋에서 숫곳 에담이 있어. 자, 람셋에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다 그랬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그 다음에 숫곳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담에 도착했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이고 여기 딱 도착했을 땐 출애굽기 13장이야. 출애굽기 13장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은 홍해를 건너잖아.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 에담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이 출애굽기 14장이야. 출애굽기 14장이야. 홍해를 건너는 건 당연히 출애굽기겠지요.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죽을 사장이 14장이 홍해를 건넌 장이에요.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그러니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한 거고 홍해를 건넌 게 출애굽기 14장이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는 에담에 있을 때는 뭐예요? 출애굽기 13장이죠. 자, 이해됐죠? 자, 홍해를 건넌 장이 몇 장?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 출애굽기 14장.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십계명 나온 데가 성경 어디 나와요? 20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네.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0장. 그러니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십계명. 그러니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그러니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출애굽기 몇 장이 나오겠어요? 19장이지. 시내산에 도착한 건 19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 건너기 출애굽기 14장이라 그랬죠? 시내산까지 출애굽기 20장 요까지는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예, 요 사이는 있었던 일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겠죠.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성경에 나타난 처음의 사건이 뭔가 하면 홍해 건너서 이야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거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했어. 작사 작곡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이 나와. 홍해 건넌 장이 몇 장이라고? 14장. 그러니까 미리암이 홍해 건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몇 장이? 15장이에요. 그 노래를 다 부르고 너무 신나. 그런데 조금 후에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왜? 물이 없다고. 그래서 가다 웅덩이가 있는데 물이 있어. 이야,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먹어보니 뭔 물이야? 쓴물. 그게 마라의 쓴물. 이게 마라야. 이게 마라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에 도달한 것이 어디라? 마라. 그것도 출애굽기 15장이야. 마라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뭐가 나와요? 아주 이 나무도 있고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 예, 오아시스. 예, 엘림. 그래서 엘림에서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어디 르비딤에 이르러. 르비딤에. 자, 요 엘림에서 쉬다가 이제 르비딤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이거든요. 엘림에서 이 르비딤 요 사이가 뭔가 하면 신광야야. 신의 광야야. 신의 광야를 신광야라 그래. 신의 광야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야. 그런데 요때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했냐면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 그게 어디 나와요? 16장 출애굽기. 만나 내린 사건이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6장. 십계명은요? 20장. 그러니 안식일은 십계명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십계명 이전에도 뭐 있었어? 뭔 사건을 통해서? 만나서. 그러니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16장. 그러니 20장 이전에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출애굽기 16장. 정리가 되지요? 마라에서 좀 더 가서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 이게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이야.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을 이제 만나를 먹고 조금 가다가 어디에 일어나면 르비딤에 이르러. 르비딤이 뭐냐? 르비딤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었어요. 여기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 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이야. 그래서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 이것이 만나 사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야. 만나가 몇 장이라고요? 16장. 그린 르비딤은 몇 장? 17장. 그 다음에 이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이 르비딤에서 뭔가 하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쪽에 살던 아말렉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해?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 그때 있었던 것이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여기서 있었던 사건이 르비딤.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또 뭐가 있었나? 조금만 가면 무슨 산이라고? 시내산이야. 이제 여기서 떠나기 전에 누가 여기로 이제 찾아오냐면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요.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하고 모세의 아들을 데리고 장인이 르비딤에 찾아왔어. 르비딤에 찾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제 면회를 자기 아들이 사위지요.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 르비딤에서 이드로가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의 사위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르비딤에서 좀 더 가면 시내산이 나와.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야. 시내산 도착하는 것이. 그 시내산 도착해서 산에 올라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건 19장. 그리고 20장에 드디어 십계명을 주신 사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알면 아,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구나. 이 사건은 어디에. 굳이 많이 외우지 않아도 중간중간 굵직한 것을 외우라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만나 16장 십계명 20장 그러니 시내산 도착은 19장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 건너다 죽었잖아. 그러니 죽을 사자 14장 홍해 건너는 게 14장 만나 사건 마라의 쓴 물 15장 마라의 쓴 물 15장 미리암의 노래 15장 그러니 여러분 도사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만나 십계명 20장 홍해 마라의 쓴 물 15장 홍해 건너서 일어난 사건 홍해가 14장 르비딤 반석에서 물 17장 반석에서 물 그는 아주 좋잖아요.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아주 공부 엄청 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까지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딱 2개월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합니다. 고센 땅 람셋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통해 가까이로 옵니다. 에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섬에 마라의 쓴물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다음부터 뭔가 하면 신의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게 신의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6째 날에는 배로 줬습니다. 7째 날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심어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20장. 너무 쉽죠? 만나를 하나님께 내려주신 다음에 바로 또 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게 르비딤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는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이 찾아옵니다.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는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람셋에서 바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로 인도를 했나? 왜 에담 이르러서 홍해를 건너게 했나? 바다를 건너게 했나? 왜 그랬나? 바로 가지 않고. 자,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14장 그렇죠. 14장 2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 6 성경절의 공통된 단어 21절, 24절, 25절, 26절, 27절, 30절 계속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경험했다면 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집사님이 그 홍해 바다 갈라진 대로 걸어갔다면 죽기 전에 그 잊어버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구원은 누가 시켜줬다고? 하나님께서 시켜줬다고. 모세 지도 때문도 아니고 모세의 지도력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사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요? 60만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약 200만 명을 추산하는 것입니다. 약 200만 명이 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장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어디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에담 이 광야 끝 이제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넘으면 그 다음에 어디란 얘기? 홍해란 얘기예요. 홍해 광야 끝 에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뭐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 그러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에서 도망 나올 때. 그러니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 밤에 왜 불기둥을 비춰줄게요? 불기둥이 있으면 화내요? 밤에. 그 왜 화내게? 물론 밤에 추우니까 보온되고 또 도망가라. 그러니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은 밤낮으로 그러니 이미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네. 처음에 그들이 나올 때는 밤낮으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 뒤에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 빨리 애국에서 멀리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 이제 에돔에 딱 이제 도착할 때는 급하잖아. 보니까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큰일 났어. 근데 그들이 잘 시간이 있어 없어요? 이미 잘 시간이 없어요. 밤낮으로 그들이 도주했어.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인도를 했어. 근데 에담에 딱 도착했는데 앞에는 홍해야.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
근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뭔가 하면 여기서 누구를 찾아가대? 모세를 찾아. 협박, 공갈, 위협했어. 너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뭐 하려고 하는? 다 죽이려고 하느냐?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낮이거든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아주 진하게 구름 기둥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들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가 없었어. 아주 깜깜한 구름 기둥이 볼 수가 없었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공에 불기둥을 펴서 뭐를 갈랐어요?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건넜어. 밤에 잠을 안 잤어. 밤새도록 건넜어. 새벽까지. 새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쯤 돼서 애국 군대 앞에 가로막혀졌던 구름 기둥이 거쳤어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진 모습을 애국 군대들이 보게 되었어. 그리고 그 군대들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어. 바다를 뛰어든 거 아니지, 갈라진 틈을. 그런데 그 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번개며 뇌성이며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쏟아져 홍해 바다에 속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들이 다 돌아가자고. 그건 옷은 다 젖었지요. 자연재해로 자기들도 감당하기 힘들죠. 돌아가자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의 물을 다시 원위치로 돌렸어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정 몰살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홍해 바다 위에 시체들이, 애국의 군대들이 시체들이 둥둥 다 떠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이 반대했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으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빈대붙어서 그래도 좀 낫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낫게 산 사람들. 애굽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했지만 모든 우리 민족이 다 출애굽하는데 내 혼자 안 갈 수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동참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늘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잡족이라 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한 사람들도 있을까 없을까? 못마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 불평하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지고 모세가 또 지팡이를 내밀자 또 물이 흘리게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이 곧 능력이다. 순종이 뭐다? 순종이 능력이다. 그래서 순종도 가려서 하면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가려서 하면 순종이 아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해요. 순종도 가려서 하면 순종이 아니다. 자, 14장 31절.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누구를 믿었더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도하를 통해서 개판인 이스라엘 200만 개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부여하신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구에 대한 이제 완전히 지도자라고 신뢰를 했을까? 모세의 권위가 인정받았던 사건이죠.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권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권위는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권위로도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모세에게 주신 것이야. 다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또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로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구름 기둥 사건과 홍해 바다 건넌 사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로 비유한 거야? 침례 받았다는. 뭐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없앤 사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는 그들은 이제 절대적인 애굽 왕 대신 어느 왕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왕을 이제 바로 왕에서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바뀌게 된. 그들의 왕은 이제 바로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주인이 바뀌었어. 이걸 뭐냐고? 침례로 비유한 거야. 침례로. 사단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누구를 왕으로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침례로.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애굽에서의 그 똑같은 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선자는 주의 종은 침례로 해석했어. 그래서 미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미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 우리가 장차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홍해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다. 자,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길이 열렸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먼저가 아니라 걸음이 먼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애굽의 노예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길 자청할 때, 지금의 안락함에 만족하며 신앙의 타성에 젖어들 때 주님은 홍해 앞에 서기를 명령하십니다. 홍해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시험대입니다. 거친 물살이 우리를 위협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예전의 생활이 더 낫지 않느냐며 돌아가기를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 넘어 은혜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바로 람셋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홍해를 건넌 사건, 출애굽기 14장. 항장로님 아주 머리 쏙쏙 박혔네.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16장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아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15장입니다. 십계명 사건요. 그럼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는요. 그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르비딤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 사건은 몇 장이 나옵니까? 17장.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또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또요? 장인이 들어가 방문한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람셋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총 며칠 걸렸다고요? 2달 걸렸습니다. 재밌죠? 예. 재미있으면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굽이굽이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 내 자신도 주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변화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